아들 역시 모압 여자를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룻이었죠. 10년쯤 지나서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렇게 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기 친정으로 모압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다 돌아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허락하고는 그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르바는 어머니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죠? 룻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정말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할 수 없이 첫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룻기 3장은 룻기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4장이 결말이고 배경은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지금 타작들 한참 하고 있잖아요. 깨도 타작하고 콩도 타작하고 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타작마당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니다. 그곳에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곡식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2장까지는 수동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리와 밀 추수를 약 7주간에 거쳐서 하면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는 모습에 감동되어서 룻을 향한 대단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1절 말씀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이렇게 애써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관계인가를 밝힌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둘 사이에 남은 사회적 신분 관계는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시어머니 역할에 근거해서 며느리 룻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호칭 역시 결코 빈말이나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은 며느리 룻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우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복을 빈 것은 룻의 혼처를 생각한 것입니다. 룻의 재혼을 먼저 생각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이 안식과 축복이 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야말로 여성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안식을 누리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사랑한 룻과 이제 곧 나오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범을 보인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신앙과 덕을 보인 누구죠?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음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친족이라고 분명히 나오미는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아스가 친족이라면은 오늘 본문의 또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단어죠.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계대라고도 하는데 이을 계자에 대신할 대자를 써서 계대 결혼의 가능성이 보아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의미는 회사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기업이 땅이죠. 땅입니다. 땅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 즉 땅을 영구히 보존하고 친족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운명으로, 숙명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이 누구일까요?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취수혼이라고 하는데 시형제 결혼법, 즉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님을 아내로 맞이하는 율법이죠. 취수혼, 시형제 결혼법의 목적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남편과 사별한 여인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경제적 능력을 보장해주고 아들을 낳지 못한 또 여인의 수치를 제거해주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둘째, 죽은 남편의 재산이나 부동산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남편의 이름이 후대로 이어지게 해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곧 가문을 일으키는 일로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죽은 아버지의 기업, 곧 땅을 상속받아서 그 죽은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2절에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 룻기 4장 시작에 나오는 대로 룻에게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업을 잇는다는 건 시어머니인 나오미 자신의 공로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시어머니로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생각해서 과부로서 순수하게 한 여인의 현실을 가장 먼저 배려한 말이 보아스는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3절에서 4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무슨 첩보 영화의 미션 같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밤중에 이런 일을 어머니 말씀 그대로 이런 일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게 무슨 훈련된 어떤 첩보원도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기회의 땅인 타작마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타작마당을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타작마당이 어딜까요? 합덕영문, 우리 교회, 또 내 직장, 내 가정, 우리 지역사회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의 발치에 몸을 누이듯이 발 아래 눕는다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하더라도 각오하고 할 말을 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타작마당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절로 가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성경 기자는 룻이 말 그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행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절 말씀에 룻의 감정과 룻의 느낌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룻의 감정과 느낌을 숨김으로써 룻의 순종이 얼마나 순수하고 절대적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는 사실이에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대로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하지는 않았으니 무엇인가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의 친족인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룻기 3장 9절에 후반부에 룻은 보아스에게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당신은 우리의 친족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묵직한 돌직구를 보아스에게 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보아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룻이 나오미의 말을 오해했을까요? 밤중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실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4장 초반에 나온다고 한 대로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나오미는 룻에게 로맨틱한 사명을 주었는데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사명을 전달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준 미션은 분명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할 의향이었다면 우리가 4절에 본 대로 이런 스캔들이 일어날 그런 요청을 했을 리는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의 실수를 이해하고 자신의 남편을 찾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를 찾으려는 룻의 사명을 더 중시해서 칭찬하고 그 요구를 흔쾌히 들어줍니다. 이제 룻기의 결말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내를 낳은지라. 잘 보십시오. 때로는 말이라는 건 말이 적을수록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말이 많아야지만 효과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제된 표현이 과장된 표현보다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짧잖아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은유를 사용합니다. 그에게 들어갔더니 란 말은 친밀함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신중한 은유입니다. 지금까지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여기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동안 이 룻기 이야기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데 룻기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에 이어서 마지막 4장에 와서 하나님의 개입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언급된 이유는 그동안의 모든 세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휘하셨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룻기 전체의 전개로 볼 때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 물을 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보아스 아닙니까? 고해를 매우 전문적인 의미로 보기에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 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고엘이 누구냐? 보아스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문맥상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고엘로 부른 인물은 보아스였을까요? 새로 태어난 아기, 즉 오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엘을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기를 낳음으로 기업을 잇게 하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의미로 보기보다 14절에서 15절에 이어지는 여인들의 찬송의 내용을 볼 때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가 누구냐? 보았은가요?
오벳이죠. 찬송하는 여인들의 관심은 엘리멜렉의 가계를 잇는 것보다 노년의 나오미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나오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놓고 볼 때 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년의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게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텅 빈 한 여인의 삶에 고엘을 주셨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고엘이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고엘은 누구입니까? 옆에 계신 분이신가요? 고엘이 누구입니까? 고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애가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고엘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이냐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16절에서 17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오벳은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고엘, 곧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동시에 나오미를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오벳이 있어서 노우미는 노후의 삶을 편안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룻기 전체를 볼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붙들린 자가 된 덕분에 룻은 보아스를 붙들 수 있었고 이제 나오미에게 오벳까지 하나님은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붙들림의 연속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룻은 아무런 존재감 없이 숨어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타작마당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줍는 인생에서 거두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엘의 삶이 마라의 쓴 잔을 몰아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대반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난의 올가미 속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는 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며느리 룻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죠. 이 고백과 순종은 이방인 며느리 룻이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턱대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볼 때도 룻이 보인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이죠. 룻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의 충성스러운 행동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볼 때 룻은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자이며 또 하나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였습니다. 이러한 칭송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 룻이 나오미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고 단순한 이야기일 것 같은 룻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고 심오한 울림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힘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대단원의 끝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의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울림을 오늘 우리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합동경문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계획대로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만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기도하며 동시에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일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 내어서 과감하게 어두운 밤길을 지나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는 룻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